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본문의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에서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기적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동반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무엇인가 가르치세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그에 합당한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요. 즉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예외를 두실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창조주로서의 법 질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예수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한 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가르치세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는 히브리식의 대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즐겨 사용하시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인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또 표적을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래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냥 믿을 수는 없고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은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표적,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이 당시의 상황은 암울하기가 아주 그지없는 암흑기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학정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수탈과 착취 때문에 아주 빈궁해졌던 때고요. 사회적으로는 폭행이 만연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졌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문화 이런 건 모두 다 무너져 내려서 소망 없는 그런 캄캄한 세상이었죠. 그래서 그 민중은 그토록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이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이 되었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재현으로 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리셨던 만나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굉장히 실망시키시죠. 그러한 그들이 생각하였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딱 선을 그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의 요구는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사탄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광야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떡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 먹고 마시는 그 떡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시험했을 때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떡을 요구했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세가 준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어떤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그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논란이 있기는 한 부분이지만 거기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 영적인 참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참떡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을 또 중요합니다. 그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우리는 비천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문제인 것이죠. 이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며 그것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고 하는 말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요. 항상이라는 건 continually, 계속해서, 자꾸만 달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본질에 관하여 말하시는데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해당하는 구절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의 떡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늘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뭐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생명이야 이렇게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속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늘 자신을 계시할 때는요. 언제나 그 포인트가요. 사람들과 그것을 듣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여기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긴 한데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모든 계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계시가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 모두 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선언의 형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매치해서 7번의 강화가 나옵니다. 강화라는 건 가르치심이 나오고 7번의 자기 계시가 나와요. 나는 누구다라는 거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적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동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저 그런 예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어떠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적이 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이어서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가 만든 다음에 내가 포도나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여 있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을 말합니다. 둘째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죠. 그 후에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의 예배에 관해서도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한 후에 곧 이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여인을 만난 후에요. 갈릴리로 가세요. 그 끝나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거기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죠. 거의 죽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죽게 되었음을 보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순간 그 모멘텀에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그것을 아이의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런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 사건이 딱 있을 때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요. 요한은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 가나 곧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시켜줍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기억시켜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또한 자기 그거에 관련된 선언을 우리가 찾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께서 생명으로 가는 참된 길인 것을 선포하십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병이 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먼저 뛰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거길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미 거기 뛰어갈 정도의 힘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래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 절망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지목하시죠. 그리고 그 병자가 예수님에게 호소하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한마디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가 낳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요. 그때 이제 그리고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냐 하면은 병자를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었는데 하나님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요, 그 베데스다 못을 설명을 할 때 거기에 양의 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양의 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또한 알리시죠. 거기에 있는 양의 문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그 양의 문이라는 것을 알리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선언을 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이고 양의 문이고 양들이 생명을 얻는 문인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물 위는 이를 걷는 기적에서는 성령에 관하여 또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생명을 주는 일,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부활 선언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세상을 비추는 빛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후에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사도 요한의 이 내러티브 이야기는요,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그 창조의 창조의 질서의 권위를 가지시는 예수께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분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지키는 목자에 관하여 또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을 선언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요, 이 모든 자기 계시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 볼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물론 죄인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자신이 누구신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내가 누구라는 이 계시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계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읽으시면 이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믿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적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무엇을 봄으로써 믿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때 주님께서 병 고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을 분명히 믿는데 나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 중에 죽은 자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때마다 목적이고 계속 고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신 후에 살아있는 자는 없거든요. 그 예수님의 병 고침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보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떡인 예수와의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욕구가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은 후에 모든 영적인 욕구가 다 해결됐습니까? 다 욕구가 사라졌나요? 더 이상의 배고픔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만으로 영적인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이 사람이 되면요 영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기는커녕 더 충만한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불교는 비우는 종교죠. 뭔가를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채우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그냥 만나면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고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이 배고픈 자가 자꾸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께서는 왜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까? 어떤 연유로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붙어있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양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손에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받으면요, 그러면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니까 받은 거 먹고 받은 거 먹고.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요,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참으로 연합한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 그러한 자가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됨이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기 때문에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이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하는 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세요. 항상 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뜻일까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달라고 한 것은, 이것은 믿지 않고 요구한 거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역시 예수님께 생수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뭘 구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해요. 계속 달라는 말을 안 하고 그 영원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참으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죠.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실 때 여자가 말하죠. 요청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나와요.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반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반응이, 하나는
항상 주옵소서라고 세상의 떡을 구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구한 자들은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 예수 떠나는 결과를 보였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한 우물가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계시하신 그 선언,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 그리고 생수의 강, 곧 성령을 계시하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봐야 합니다. 권위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두 종류의 사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물가의 여인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구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무리들은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달라고 요구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요, 무엇을 구하러 오셨는지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구하러 왔는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을 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대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는 것을 우리는 예배로 전형으로 삼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예배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시고 마지막에 축도로 끝내는 것은 그런 형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가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교회로 오실 때 도대체 무엇을 내가 구하는가를 잘 봐야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손에 들고 계신 어떠함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 또 목이 마르고 또 뭔가가 부족해서 또 나와서 항상 그것을 구하고 있는가? 그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이죠, 결국 자신의 배를 위하여 떡은 구한 한 무리죠. 이 자신의 배를 위한 떡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거절하게 되는 원리를 봐요.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배를 위한 떡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거절해버린 셈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다 보고 가르치심을 듣고 선포하신 그 계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포하시는 계시까지도 보았는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이것도 없고 그것도 얻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생명의 떡이세요.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와 무엇을 구할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모든 것은 이 생명의 떡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멘 아멘과 동일한 대꾸가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하세요. 왜 배가 고프다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배고픔, 또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한 기갈,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리고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에 백성은 말씀의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이 400년 이상 지속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말씀이 없어서 목말랐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그 어둠을 뚫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다가 말씀을 꽂으신다고요. 없었던 그 말씀을 예수께서 꽂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굴 구하라고요?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신 이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가람이 없는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계시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천국 복음의 실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썩어져갈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우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줄이지 않고 또 목마르지 않는 이 천국의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메시아를 보고도 믿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님에게 구하고 또한 영원히 줄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양식 때문에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생수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서 부족함 없는 영원한 복음의 사자로 세우시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모두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